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7절이 아니고요.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읽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인데요. 1년 중에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즐겨 듣는 그 88점인 패밀리 라디오에서 요새 매일 하루 온종일 성탄절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그 진행자 멘트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성탄절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탄절이 되도록 합시다. 뭐 이런 표현, the Christ-centered Christmas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원래부터 그리스도 중심적인 명절로 출발이 됐죠. 그래서 이름도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날인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거기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 하라 그러고 아무튼 이런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죠. 사실 세상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할 일은 이 일의 구속 작업이죠. redeeming 하는 거죠. 다시 원래의 의미로 되돌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본래 의미로 되돌려 놓는 이 작업이 바로 특별히 이 시즌에 우리 교회들의 임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정말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죠. 그 모습의 최고봉에는 항상 로마 황제가 서 있었고, 하지만 이런 현실 안에는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는지 사실 세인들은 잘 모르죠. 이번에 2탄으로 나온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니까 그 2탄은 좀 별로, 항상 그 시리즈 영화는 1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고. 근데 조금 그 픽션이어서 과장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에서 묘사되는 로마 황제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매우 허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도 놀라운 사실은 황제 자신도 섰고 그를 황제로 내세운 백성들도 섰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매우 불안한 존재가 인간인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어쩌면 그런 불안감을 스스로 달래보고자 해서 황제라는 그 자리를 활용해서 사용해서 서로에게 위안점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모를 일이다 하는 것을 느끼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외양상으로는, 겉으로는 로마 황제는 거의 신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칙령,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절대법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센서스, 인구조사가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때 가이사,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인구조사 황제의 명령입니다. 다 따라야 됩니다. 절대 법이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그 당시에 지상의 최고의 황제가 행했던 이 센서스 인구조사 대상의 일원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죠.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말하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이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향하였다. 그것도 로마 입장에서는 천하의 한 구석에 위치할 뿐인 정말 깜도 안 되는 한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으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행보에 시선을 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상황에다 집어넣으십니다. 자, 보세요. 황제는 자국의 통치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이 인구조사를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활용하셔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부터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달라요. 여전히 달라요. 인간의 이 세상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주목의 대상이 뭐냐? 세상 권세, 황제의 칙령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역사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 교과서의 메인 페이지를 차지하는 사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의 주역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위치가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인 것이었든,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대부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조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왕조, 이시 조선의 왕조, 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역사책들 대부분 이들의 정권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눈에 들어오고 실제로 그것이 권세를 발휘하니까. 세계사는 물론입니다. 이집트 왕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중국의 진시 황제,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징기스칸의 몽고, 심지어 중세 카톨릭 국가들 다 그렇습니다. 싫든 좋든 아무튼 역사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명함을 내밀어, 그것도 한 식민지의 촌부 가정에서 일어났던 해프닝, 그 일을 갖고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나님, 아무리 그분이 일하신다 그래도 여기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이 세속 역사적 관점에서는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신앙의 이러한 점들,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암직하고 입에 먹음직한 그런 곳에다 눈을 더 둘 수밖에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이래서도 신앙생활을 좀 더 성경적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에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국의 강남에서 사는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를 찾아야죠. 교회를 찾던 중에 서울 강남 부천의 한 대형 교회, 혹시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보셨다면 그 대형 교회의 분위기와 사이즈 아실 거예요. 강남 부천의 한 대형 교회와 바로 그 옆에 조그맣게 세워진 상가 2층의 개척교회, 이 둘 중에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물론 대형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반항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얼른 봤을 때 어떡하겠냐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멋지고 팬시한 대형 교회에 가보면 이런 느낌. 거기엔 하나님이 더 계실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는 더 활동하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도 인간의 이런 본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 기독교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여러 종교들이 뭔가 외적으로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죠. 더 종교적이고 뭔가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려고 꾸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물론이고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그들의 성지라고 하는 그런 큰 신전이나 성당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분위기로 모든 것을 치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그런 모습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이러하니 다시 돌아가서 어찌 그들의 눈이 인구조사 대상인 이 두 사람에게로 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제국의 황제의 왕권 위에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가 차매 when the time is full,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그 시점이 가장 완벽하게 찼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이 스스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부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 아이 예수가 서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아니요, 세상의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메시아는 태어나는 그 순간 누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7절 후반부. 그에게는 마구간이 태어날 집이고 말구유가 그의 침대였어요. 역사의 실로 큰 아이러니죠. 세상의 황제는 왕궁에 있지만 온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시고 왕 되시는 이 아이는 말구유에 누워 있단 말이죠. 상황이 이러하니 어느 누가 이 아이에게 주목을 할까요? 근데요, 구원의 역설, the paradox of the salvation, 구원의 역설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아예 그렇게 시작돼요. 그 본론에 가도 마찬가지죠. 왕이 종이 되고, 빌립보서 2장 7절, 왕궁이어도 부족할 그의 거처가 마구간이고, 로마 같은 대국이어야 될 그의 나라는 도리어 비천한 한 식민지 국가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보좌에 앉아서 마땅히 칭송을 받아야 될 바로 그 왕이 칭송 대신에 십자가라는 형틀로 스스로 올라가는 너무도 독특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왕이 되고 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보세요. 시작부터 본론, 마지막 결론까지 기독교 신앙은 다 이런 식으로 역설천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이 역설의 왕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떠밀어낸 이런 역설의 주인공, 나의 메시아, 여러분들의 왕,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역설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의 삶 역시도 이와 비슷해야 돼요. 이런 역설의 모습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뭘까? 이런 역설의 왕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뭘까? 그게 역설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면 그건 마땅히 당연합니다. 사랑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이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이런 역설적인 모습으로 온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요한의 서신에서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니돔이라는 그런 동사인데, 넘겨주다.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유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늘어놓지만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정체가 뭐냐? 사랑의 진실이 뭐냐?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성이 뭐냐? 사랑은 아무리 다른 걸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진짜 사랑이 뭔가 여기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보세요. 성도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런 정말 독특하고 이상한 상황 속으로 보내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네요. 알고 보니까 오로지 이거 하나 때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게 이유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원이에요. 이 모든 스토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고 마침표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 근원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바로 뒤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마땅하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까. 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를 벌렸다.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저는 사랑하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반면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사랑하는 일일 수 있어요. 내 본성에 의지하면 사랑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이 땅의 강림의 사랑에 의지하다 보면 가장 쉬워지는 일이 이 사랑함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분이 있었어요. Holy wrath라 그러겠죠. 베드로는 굉장히 그 Holy wrath, 이 의분이 많았어요. 거룩한 분노가 많았어요. 근데 주의 사랑을 그가 만나게 되니까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거듭난 것 같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사랑의 사도가 됐죠.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은 그 양떼들을, 주의 양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전서에서 막 느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꾸던 사회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뭘 꿈꾸고 살았냐면 정의의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 justice, 그 어떤 religious society, 종교적 사회에서 그 저스티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그의 학식, 그의 지식, 그의 행동, 이걸 총동원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고 꿈꿨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의 사상, 그의 학식으로 절대 그가 꿈꾸는 정의사회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사랑의 그리스도와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을 자신의 목회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움직인 거죠. 이 사랑의 행위만큼 크나큰 역설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인데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원수죠, 그냥.
그런데 그를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해야 마땅하다.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놓고 역설을 the paradox라고 말하잖아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놓고 역설이라고 부르죠. 왕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왕이 어떻게 따뜻한 왕궁의 침대 대신에 차갑고 냄새나는 말 밥통에 누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십자가 그 저주의 형틀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죠. 당신이 진짜 왕이라면 내려와라. 내려와 보시지. 십자가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 죽어버리는 그런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지극히 세속적인 합리적인 생각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친히 행하시고야 말았어요. 그러고 봤더니 말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말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역설적인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말 되는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분에 넘치는 그분의 그 사랑이 이 역설의 모든 일을 벌이셨던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잠시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는 게 아니라 믿게 됐어요. 정말 믿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남은 진정한 해답이죠.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충성을 배웠어요. 섭리 충성. 섭리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그 도도한 섭리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설교 제목처럼 역설의 섭리라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세상 황제 칙령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요. 진짜 왕이 이 세상의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막 옮겨 다녀요. 진짜 왕이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잠이 들고 진짜 왕이 결국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역설의 섭리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는 이 역설의 섭리를 알고 여기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역설의 섭리.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해 주신 것을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아기 예수에게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충성의 방식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 역설의 섭리에 충성하자. 이게 이제 설교의 결론인데 방식까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런 역설의 섭리에 충성하자 그러니까 뭐 이런 반응 오케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구에 오신 우리 주님, 제 자신의 진정한 메시아고 왕 되십니다. 제가 이걸 믿겠습니다. 그동안 제 생각이 많이 짧았네요. 이런 정도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 성탄절 시즌에 이런 반성의 생각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이 또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리딤하는 구속시키는 중요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거기서만 끝내지는 말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이 역설의 충성은 결국 여러분들의 실제 사랑함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번 성탄절의 키워드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토록 수없이 외치고 수많은 노래들이, 수많은 유행가, 수많은 시, 수많은 문학들이 그토록 외치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기 있는 사람들 몇 명 정도는 다 있죠? 예. 내가 다 해도 그 사람만큼은 뭐 이거 다 있죠? 뭐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있어요. 근데 답은 아니네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의 섭리에 충성하셔야만 모든 것이 다 완성돼요. 당장 되겠어요? 뭐 이 말씀 듣고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성령께 의지하고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내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꿈꾸세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완성돼요. 하나님의 역설적 섭리를 향한 여러분의 충성은 여러분이 행하시게 될 역설적 사랑의 실천에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거 없으면 어쩌면 오늘 설교는 다 도루묵이에요. 성탄 주일이죠. 우리 주님 오신 이날 두 가지 합시다. 하나님의 이 역설적 사랑의 섭리 안에서 살 것을 다짐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셔서 주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완성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성탄 주일과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시골에 벌어졌던 독특한 사건 정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총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랑 품은 자로서 가능한 많은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사는 내 자신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이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있고 역사심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넘침이 있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사랑의 화신으로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